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원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조. 영어로는 오리지널 혹은 프로토타입 이렇게 하는 말을 씁니다. 원조, 정확하게 번역되는 건 아니겠지만 오리지널 혹은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원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 어떤 것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그 본질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원조라는 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굉장히 권위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도 기를 쓰고 원조라고 우기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병천에 가보면 병천 순대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천 순대 원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조집만 몇십 군데인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집은 식당 개업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원조라고 붙인 집도 있고 말이죠. 하여간 이 원조를 그렇게 우기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그런 신뢰를 받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조.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인의 원조, 즉 원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원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빼야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원조는 누구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 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엘리사벳, 혹은 예수님께 축복했던 시므온, 또 안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조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조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건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듯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첫 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첫 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원조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조는 오리지널은 바로 그 중요한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원조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의 생각을 하면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이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냥 뭐 생각나니까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바로 예언된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 진짜 그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그 중요한 것,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 이것은요 바로 그의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원조로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조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행차에 앞서가서 그 모든 곳에 왕의 행차를 알리고 그래서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죠. 사자,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전령, 대사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의 주된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왕에 앞서가서 왕의 그 행차를 알리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바로 메신저, 사자, 앙겔로스, 그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그 모든 사역, 회개를 외치고 또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행차에 앞서가서 이제 왕이 임하신다고 길을 준비하라고, 너의 삶의 10년 가운데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메신저, 즉 앙겔로스, 사자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국가에서는요 왕이 어떤 곳에 가려고 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왕의 행차를 외치게 해요. 이유는 뭐냐? 요즘하고 달리 고대 그때는요 왕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왕의 얼굴을 모르니까, 누가 왕인지 모르니까 미리 안 해놓으면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야 대통령이 누군지 혹은 이런 것이 다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얼굴 보면 딱 알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있지만 왕이 그냥 갔다가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왕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그런 통치를 행하는 것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은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왕이 오셔서 이제 통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곳에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준비시키고 마음도 준비시키고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사역,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원조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그 이야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된 내용이고 해야 할 사역이고 정말 사명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주된 내용, 그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주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이유가 구원받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계속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고.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당연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내용으로 주어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세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직장, 일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게 직업 소명론 아니에요. 직장이,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핵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는요,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혹은 선교, 이 다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주된 것이라고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그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셔야 되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고, 그분이 임하셨다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원조 그리스도인 세례요한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영적 단호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단호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외쳐야 하니까 단호하게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의 말이 세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정말 하기 쉬운 말이 아닌데 아주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단호함이 보여요. 영적인 어떤 단호함, 그리고 그 단호한 것을 선포하는 용기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요,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단호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적당히 이러쿵저러쿵 혼자 중얼중얼 그래가지고는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다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 모든 것 다 좋아. 그리고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합니까?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단호하게 외칠 건 외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무조건 그냥 말을 무섭게 하는 것, 막 그냥 강하게 하는 것, 막 정죄하는 거, 저주를 퍼붓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어떤 영적인 단호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단호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영적인 단호함은요, 언제나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단호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그야말로 성격이 안 좋은 거다.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작년도 그랬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 근데 사실은 한자가 아니죠. 사자성어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래가지고 나온 비속어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도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아주 제일 유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뻑하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만 그냥 그렇게 무섭게 강력하게 외치면요, 그건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게 전형적인 꼰대짓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런 기성 보수 기독교인들 리더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냐면요, 그 말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가 됩니다. 복음의 최대의 적이 될 뿐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영적으로 분명하고 단호하되 자기 자신부터,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런 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은 버리고 참을 것은 참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은 절대로 엘리야 패션을 흉내낸 것이 아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엘리야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절대 그가 엘리야 패션을 흉내내기 위해서 마치 무슨 어떤 이 부흥사들이 성령 천사 흉내낸다고 흰 양복에 백구두에 하고 똑같이 그런 거 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편안하고 쉬운 삶의 조건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낙타털을 입었다고 그래서 어떤 이단 교주는 모피를 입었다고 우기는데, 모피 아니죠. 이게 무슨 모피에 낙타털옷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옷이 없으니까 입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그게 무슨 이단 교주는 무슨 자양강장제 건강식품 아니요.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바로 그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의 희생이나 포기 없이는요 절대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사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어떤 욕심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는요 절대 주의 사자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합니다. 희생할 건 희생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로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 그것은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못 내려놓을 것 같고 포기 못할 것 같고 그런데요 주님이 능력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내려놓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렇게 포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와요. 왜? 주님을 위해 한 거니까.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 그 아름다운 통치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임하는 걸 느낀다, 그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그 앞에도 이미 나오지만 요한은요 결코 자기가 더 우월한 척,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이게 사자의 본분이고요, 이게 사자의 아름다움이고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바로 이 마음가짐.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준비하고 정말 잘했다가도 우리 집을 많이 보죠. 마지막에 그 영광과 모든 걸 자기가 가로채면서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주의 길을, 자기가 준비한 길을 갖다가 스스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끝까지 겸손한 것, 끝까지 주님만 높이는 것, 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주님 위해서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말이죠,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이 없는 사람처럼 뒤로 빠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정말 그 길을 할 때 우리는 완전히 그 모든 것에서 잊혀질 만큼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말이죠, 그 길 준비한 사람 기쁨은 세상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길 준비한 사람의 그 감격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감격이에요. 왜냐하면요, 결국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의 사자의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왕이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감격이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 끝까지 주님만 높이는 겸손,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조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어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곳에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내가 맡은 그 역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달라고,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곳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바로 그곳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로, 또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중보기도함으로, 또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인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신 대로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